로마서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주거 환경이 좋아졌고요, 먹거리도 참 좋아졌습니다. 또 인문학의 발달로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또 정치 사회학의 발달로요, 역시 높은 수준의 정치 제도와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다방면에서 참 발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의 평화 시대, 곧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로마는요, 모든 면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또 높이 솟은 건물들이 웅장함을 뽐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들은요, 철학과 인문학 교육을 받아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죠? 무적의 로마 군대입니다. 자, 이 로마 군대는요, 수많은 식민지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먹거리와 노예들이 공급돼서 로마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세상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는요, 단지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또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 시민들은요, 풍족한 삶에 따른 부작용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절제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문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병이 만연했고,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졌고, 이게 훗날 로마 제국 전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인류는요, 모든 게 다 발달했다고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자부심을 느끼고만 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걸 이용해 인공지능 AI를 어린애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요, 인간은 참 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지금도 밖으로 튀어나와서 많은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범죄는요, 전보다 훨씬 더 교묘해졌고요, 성적인 타락과 문란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대립도 더 빈번해졌고요, 그래서 전쟁이라도 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자,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간은 번영을 한다라기보다는 실은 죽음과 멸망의 나락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다시 2000년 전 로마로 돌아가서요, 풍요롭게는 살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던 로마, 그곳에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라고 하죠. 로마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고 로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약 27년 정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렇게 27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로마서 1장의 첫 부분,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만연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로마인들과 로마 제국이 들어야 했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스마트폰 앱에 있는 성경 앱을 보시면서 로마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요,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좋다라는 뜻의 유, 그리고 소식이라는 뜻의 앙겔리온, 이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죄 때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일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을 받죠. 그게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지옥에 가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뭐 장난으로 그래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건요, 분명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결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존재도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요, 21세기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요, 그 삶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은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복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할 완벽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자는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그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여기 보면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건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우리 인간과 똑같기는 하되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자,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천사 같죠? 옆 사람 없으면 앞뒤 사람. 천사 같죠? 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서로를 날개 없는 천사인 줄 압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사랑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 라고 하는 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먼저 뭐냐? 예수님을요 나와 상관 있는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님을 신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실존했던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복음도요 결코 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도 확실히 믿으십시오. 믿는 것 같은데 그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요 많은 교인들, 대다수 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더욱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병들어갑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요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계속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읍시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고백합시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또 청년들, 또 장년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 그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인간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전도하러 갈까요? 그러면 슬슬 피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워하는 거? 옛날 어린이들은 마마와 뭐 호랑이를 무서워,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뭐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게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진짜 죽을 뻔했던 사람은요,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 운동합니다. 또 살 빼죠. 또 좋은 거 먹습니다. 과로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래 살 수는 있어도요,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지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거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을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목적, 그런 진짜 목적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남들처럼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 나이가 되면요, 진짜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온 유행가도 있죠. 이게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발매된 1963년에 황정자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가락 차차차. 우리가 노래가락 차차차는 몰라도 이건 알아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이 노래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와자 좋구나 차. 왜 이렇게 어깨춤을 추지? 지와자 좋구나 차차차. 젊어서 노르랍니다. 늙어지면 못 논다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전에 일찍부터, 젊을 때부터 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핏 들으면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젊어서 놀면 인생이 의미 있어집니까? 죽음의 권세 이길 수 있어요? 젊어서 놀면? 아니죠. 잠시 잠깐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금방 또 생각납니다. 잠시 까먹는 거지 결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앞에 인간은요, 진짜 나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몸 죽습니다. 우리 몸은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창조주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복음의 능력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납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인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 호주 사람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늙든 젊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아무 차별 없이, 그리고 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아무 차별 없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선 안 됩니다. 복음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죽음의 권세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또 복음의 능력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종종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하느라 그렇고요, 또 학생들 진학 문제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진로 문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이민 생활 초기에 비자 문제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세월 지나서 뒤돌아보면요, 돌이켜보면 그거 다 견딜 만한 것들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근데 막상 그 순간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진짜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이럴 때요,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기적도 보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요, 남들하고 나누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테스티모니. 여러분이요, 교회 밖에 삶의 자리들에서 남들에게 간증을 하면 참 좋습니다. 친구한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안면 있는 친한 사람한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을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증을요,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간증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열어주십니다. 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일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 간증을 나누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 한 사람을 넘어서 다른 교인들에게까지 확산됩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 교인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확신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이거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신분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맞춰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죠. 인간이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단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죠. 죄인입니다. 존재는. 자,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된 겁니다. 결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여전히 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그거를 신학에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자,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이 의롭다는 것도 나타내시고 또 복음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사이에 전에 죄로 막혀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걸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대개 교회에서 아직 집사가 되지 않은 교인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대개.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집사 밑에 성도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통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입니다. 성도. 누구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이번에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요,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일도 생겨요. 고통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든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장년, 청년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자, 그게 어떤 믿음이냐? 먼저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특히 자기 백성인 성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다 갈 때까지요, 하나님이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내 고통을 다 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또요, 불의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사는 게 힘들어도요, 결국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워도요, 다시 희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해도요, 다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꿈꾸는 일이요, 내일 현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또요,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